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안녕. 네. 자, 예루살렘의 신비로운 왕이라는 자, 오늘 등장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자, 이 멜기세덱은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지. 멜기세덱이 뭐였더라? 누구셨더라?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라고 봤는데 원래는 제사장이야. 멜기세덱이 성경에 언급이 되는데 아브라함. 오늘 나와 봐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살렘 하면 기억나는 거 없어? 살렘. 네.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타이틀이 뭐냐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야. 그쵸?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해 주었던 이라. 그러니까 지금 서열을 정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자꾸 아브라함을 언급한다는 건 이거 대상이 누구를 보라고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써? 족장. 제일 높은. 함부로 아브라함이 없겠다 맞아 죽지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냐면 멜기세덱의 복을 받았어.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연합군 자기 종들로 군대를 끌고 가서 여러 나라 왕들이랑 싸워서 이겨서 돌아온단 말이야. 거기 있는 물건까지 약탈해갖고 전쟁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있잖아. 근데 보자. 2절 아브라함도 전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11조를 누구한테 드린 거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 근데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 지금 멜기세덱 얘기 중이야.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화의 화평의 왕이라. 이 살렘이 샬롬 들어봤지? 샬롬 화평과 평안이야. 거기에 왕이야. 근데 아버지도 없어. 어머니도 없어. 계보도 없어. 그 이전 계보가 족보가 없어. 시작한 날도 없어. 생의 끝도 없어. 그러면 지금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 거야? 딱 보니까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어. 그럼 이거 누구랑 동급이야? 하나님. 그치? 맞지?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그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줬어. 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딱 봤을 때 디바인이야. 디바인이 무슨 뜻이냐면 신적이라는 뜻이야. 왜?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아. 그치? 그리고 시작도 없어. 끝도 없어. 계보도 족보도 없어.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하나? 안 하잖아. 그치? 왜? 하나님은 그냥 원래 계셨어. 언제부터 계셨냐요? 그냥 계셨어. 그 시작은요? 아니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있어. 하나님의 그냥 하나님을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보다 이전에. 그냥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누군가의 도움과 다른 에너지를 끌어다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야. 자, 지금 우리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중이야. 4절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 멜기세덱을 생각하자는 거야. 심지어는 족장 아브라함까지도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11조를 누구에게 바쳐? 보통 11조를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바쳐? 아니면 높은 사람한테 바쳐?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그렇지? 실로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자, 레이가 제사장 족보잖아. 지금 제사장 족보하는 얘기하는 거야.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레이 아들들이 전부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선별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중에서도 선별된 사람이 제사장이야.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말해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았다. 그렇죠? 그들의 계보에 들지 않은, 다시 말해 그는 누구? 멜기세덱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설명하는 거면 아브라함이 높아, 멜기세덱이 높아? 멜기세덱. 서열 정리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꼭대기 서열. 딱 이걸 알고 있으니까. 야, 니네가 생각하는 대빵 누구야? 데리고 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 바쳤어? 멜기세덱한테 바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쉽게 얘기해주면. 7절, 다 아는 바대로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 더 높은 자로부터 받는 거야. 그치? 축복 자체는, 아니, 내가 개미한테 가서 개미야 나를 축복해줘 이래? 그럴 리가 없잖아. 딱 봤을 때 나보다 높은 존재한테 가서 저기 저를 축복해주세요 그러지는. 보통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축복을 바라잖아. 왜냐하면 부모가 높으니까 자녀보다. 그지?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보통 제사장들은 다 죽어. 거기서는 살아계시다고 증거되신 분이 받는 것이다. 죽지도 않으시는 분이 받으시는 것. 지금까지 멜기세덱 얘기를 한 거야. 말하자면 11조를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뭔 말이냐면 레위도 11조를 받긴 했지만 이 레위인들도 결국 누구의 자식이야? 서열 정리하는 거야. 레위인이 높아, 아브라함이 높아? 아브라함이요. 그치?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 바쳤어? 멜기세덱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야. 그러므로 만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으로 인해서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그들을 온전하게 제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야.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결국 제사장 어쩌고 해봐야 또 그 서열의 꼭대기가 누구냐면 아론이야. 제사장 서열 꼭대기가 아론이란 말이야. 근데 아론 누군지 알지? 모세의 대언자, 또한 제사장이었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라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만약에 지금 좀 뭔 질문을 하셨어? 만약 가정하는 거야.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온전해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보는 제사장으로 정말 다 되는 거였으면, 그게 가정이야. 야, 레위 제사장들이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었으면 굳이 아론의 계열에 따라 부르심 받지 않고 왜 다른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또 다른 제사장이 와야 되냐는 거야. 한마디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제사 암만 드려봐야 완벽해져 안 없어져? 죄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제사 백날 드려봐야 일회성이지 완벽한 온전한 제사는 없다라고 지금 나는 바울이라고 봐, 히브리서. 왜냐면 느낌이 나는 게 있어. 이거 히브리서 저자가 또 바울이네 아니네 그 논쟁이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 자, 12절.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리니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서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야. 이게 어떤 논쟁을 불러올 수 있냐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잠깐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없지. 왜? 레위는 아니잖아. 지금 요 논쟁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율법을 넘어서서 이게 안 되거든. 그럼 율법 안에서 이해가 돼야 하나님이 오르신 거야. 맞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근데 그 율법 안에서 이해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뭐야? 모순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야 기승전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기도 귀찮고 예수님 이렇게 되는 모두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딴지를 걸 필요가 못 느끼지만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님 결론 바로 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설명을 시켜줘야 되냐면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이해가 돼야만 되는 거야. 지금 그걸 위한 빌드업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말이 계속 길어. 자,
이는 이런 것들이 그분에 관해 말해진 것으로 그분은 아무도 자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해. 자, 족보가 다르네. 족보 논쟁. 레이 지파 아니야? 어디야? 유다 지파야. 이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기 때문이야. 지금 설명해 주잖아.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 관련 없는데요? 그 얘기하실게 해서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한 거야?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레이 쪽의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계통에서 누구와 같은이라고 말하는 거야? 멜기세덱과 같은. 그지?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 그는 율법을 종속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율법을 주신 분이야.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게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원래 홀로 계셨던 그분이니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17절과 21절. 오케이. 같은 히브리서에 21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 그리고 참고할 만한 게 시편 110편 4절이야. 찾아보자. 시편 110편 4절. 누가 먼저 쳤나? 엄마한테 지겠는데? 안 돼. 시편. 쳤어. 네. 자,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시편에 이미 여기 지금 히브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부분이 힌트로 있는 거야. 그렇죠? 다시 말해 이게 그냥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게 성취가 또 되고 있는 거지. 자, 다시 돌아올게. 어디까지 갔었나? 오케이. 18절. 자, 17절 다시.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율법 따지고 하니까 시편 보자. 시편 여기 있어 없어? 있네. 라고 증거해 주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쪽이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라는 가정 하에 생각을 해야 머리를 유대인화 시켜야 이게 잘 이해가 가. 왜냐면 얘네들은 율법 이러고 있는 거도 예수 인정 못해 이런 모드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해가 가는 거야. 자, 18절. 이는 앞서 있는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율법 자체도 결국은 폐하여지는 거야.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결국 니네 율법해서 결국 너네 뭐 된 거 있어? 야, 그지? 율법을 폐지하자는 게 아니야. 율법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줬어?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자는 얘기야? 그것도 아니지. 아니 뭐 율법을 어기자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근데 너는 율법 지킬 수 있어? 아니 지켜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사실은 유대인들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저희가 진짜 하나님 율법을 죽어라 지키려고 해봤는데요. 안 돼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이 어떠고 있냐면 나는 완벽하게 지켰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사실 요 비슷한 케이스가 이방인들에게도 나와. 좀 전에 뭔 얘기냐면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이렇게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이 그러잖아. 정통파 유대인들. 나는 모든 율법에 거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선조들의 랍바이의 계명까지 더 지켰어. 뭐 이런 애들이야.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유대인들 말고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나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데 그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치 뭔가 어떤 그 울림이 같은 얘기야.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 그 소리가 나 예수 믿었는데 뭔 짓을 해도 구원받아 그 소리가 똑같은 거야. 그치? 사실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면 율법을 지키려고 자 이 유대인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안 되래요. 전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이야.
원래 유대인한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이방인들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떡밖에 안 됩니다. 제 쓰레기입니다. 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개의 울림이 똑같잖아. 근데 그 반대편에 뭐냐면 나는 율법 완벽하게 지켰는데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소리랑 똑같이 이러고. 뭔지 알겠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 양쪽에 이 애들이 말하는 게 똑같은 얘기야. 이 정신 나간 놈들 뭔 소리지. 그치? 다시 돌아올게. 방금 한 얘기 내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참. 네. 뭐 맨날 얘기하지만, 네. 언제나 그 아빠의 오늘은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넌 잘할 필요 없는데. 순종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네. 참, 어떡하지? 자, 지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 거야. 사실 그 고백 아까 내가 이미 설명했지.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했어요. 이 더 좋은 소망이 누구야? 결국 예수님.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들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의하여 맹세를 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위대한 존재가 없어. 그럼 누구에게 맹세해야 돼? 본인, 자기에게. 그치?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시편에도 있었고 히브리서도 2번 언급되고 있고 예수는 이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실로 많은 제사장이 된 것은 죽음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동안 있었던 제사장들은 꼴까닥 늙어? 죽어. 사고사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죽어. 그지?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한마디로 비교 자체가 안 되지. 근데 사실 히브리서 내가 말했잖아. 이방인들이 읽을 때는 감흥이 없어. 나도 그랬어. 근데 뭐 알고 있는 건데 뭐 예수님 제사장 인정. 바로 우린 인정 모드라고. 어? 근데 유대인들은 인정 못한 모드야. 어떻게 제사장인데 유다 지파람에 서 있는데. 그지? 뭐 그런 논쟁이 심각하단 말이야. 그들이 오케이. 25절이구나.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중보자야. 지난 시간에 연결이 되고 있지? 기억나지? 응.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오. 원래 제사장들은 매일 자신을 속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그 나머지 백성들 유대인들을 해야 됐지만 이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속죄. 자, 일단 28절 이야기하고 이제 결론.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사람들, 죽을 필멸자, 죄가 있는 인간들, 한마디로 하자품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었어. 한마디로 반쪽짜리였어. 그러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아들을 세웠으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처음부터 자, 내가 설명할게. 자, 멜기세덱이 예수님이야. 왜? 이렇게 나올 거냐.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게 빌드업 하는 게 느껴져. 탁탁탁탁탁탁탁탁 모든 논리적 반박을 다 막아버리면서 모든 증거를 다 들이댄 다음에 결국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한 거야. 자, 중요한 건 말이야 이거야. 아까 생각이 날 때 잠깐 까먹었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8장을 다 읽었어. 지금까지 난 바울이라고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빌드업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어?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 딱 보니까 막상 또 7장 다 읽은 다음에 결론 보니까 다시 원점 돌아간 거야. 우리는 그냥 인정해.
하영 아빠가 오늘 와서 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야.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 이방인들은 전혀 그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야. 율법을 먼저 겪은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긴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인정하려 하나 율법은 좀 인정하기가 그래. 뭔 말인지 이해되지? 왜냐면 율법 복잡하거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이 궁극이야. 예수님이 인해서 나아가야 될 단계가 있어. 그리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한 다음에 만나서 나아갈 단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궁극의 지점이야. 근데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아까 그 부작용들이 아까 말했지. 율법 다 지켰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그 똑같은 얘기야. 근데 결국은 이 두 다른 분이지 어떻게 보면 다른 이 진인을 통해서 결국 만나면 이 두 존재가 똑같아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를 성경에선 원유맨이라고 설명해. 한 새로운 사람. 신약이 있어. 어딘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두 다른 마치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만나서 한 맥을 이루는 열매를 피우는 이 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점은 기억났다. 아까 뭔 말하려고 했는지. 하나님의 그 가장 중점 계획은 뭐였었냐면 이 계획 다시 말해보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님의 희생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회복시키려 하셨던 거야. 자, 그러면 오늘 결론 나갈게. 자,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 어디? 에덴 동산. 인류가 범죄를 졌어. 누구? 아담과 이브가. 범죄의 주된 내용이 뭐였어? 말? 안 들어. 안 들은 거야. 그러면 그런 말이야. 이 말 안 듣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누가 해결을 해야 돼? 원래는 말 안 듣는 놈들이 말 잘 들으면 돼. 맞지? 자, 질문할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 그게 왜 어렵지? 왜 어려울까요? 응? 자, 왜 어려운지 증언 좀 해주세요. 네? 자, 뭐라고요? 자, 왜 네. 말 듣기가 힘들어요? 아니 난 모르겠으니까. 왜 부모의 말을 잘 듣기가 힘든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들었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부딪혀. 자아랑 부딪힌다고? 뭔가 나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좀 다르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다르다는 거지. 응. 근데 응. 그럼 내 생각이랑 달라.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싫어. 아니, 아이가 잘 설명해 준 거야.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왜 말 안 들어? 난 생각이 다르거든. 분명히 내가 자아가 있거든. 대가리가 컸거든. 그렇잖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안 될 것 같거든. 맞잖아. 아니 어떻게 병원을 안 가고 병을 나? 21세기인데 안 그래? 어? 아니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아? 내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결론이야. 사람은 하나님 말 못 들어. 이게 결론이야. 사람은 안 돼. 다시 말해 사람이 스스로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애초에 전혀 없어. 왠지 알아? 얘네들은 싹이 도래.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사람보다 더 무신 존재가 직접 발벗고 나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였어? 아들이야. 아들을 제사로 바칠 계획을 준비하신 거야.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야. 쟤는 한마디로 말 안 듣고 쫓겨난 애들이잖아. 아담과 이브가. 자기네들의 개선 의지가 없어. 암만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해봐야
쟤네들은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부모들이 자식 보고 매를 들어가지고 누굴 치라고 그래? 부모를 치라고 그래. 그럼 또 이것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럼 부모가 매를 뺏어서 누구를 쳐? 자기를 때려. 그럼 또 신기한 게 이 자식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제서야 자기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부모의 말에 잘 듣겠다고 당신은 믿으나 알고 보면 뻥을 쳐. 언젠가 또 안 들을 거니까. 그치? 이렇게 결국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화나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해야 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그 해결하시는 그 방안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천기누설이 된 거야. 왜냐면 이 아들. 니네가 자꾸 족보갖고 시비 걸잖아. 이 아들은 족보 따질 필요가 없어 사실. 왜? 아브람보다 한참 높으냐 원래. 그냥 사실은 진짜 정나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야. 야 레위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아브람의 자손이 레이잖아. 그럼 레인이 높아 아브람이 높아? 아브람이요. 아브람이 이분한테 뭐야? 11조 바쳤다니까. 그럼 누가 높은 거야? 이분이요. 그럼 족보 논쟁할 필요. 더 정확하게 해볼까? 레위인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인데 뭘 족보를 따져 이놈들아. 그거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좀 저렴하잖아. 아빠식 표현이잖아. 물론 우리처럼 저렴한 사람들은 이런 저렴한 소리가 잘 이해가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다시 고급지게 표현해서 우리 율법에서 얘기하는 레위인의 계열이 아닌 또 다른 족보를 사실 따실 필요가 없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족보도 아니고 멜기세덱이란 하나님의 제사장의 바로, 사실 이분 같은 분이거든요. 이 같은 분이. 그러니까 결국 왜냐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못 믿거든. 논리에서는 이게 그거야. 뭐라고 하더라? 순환의 노력? 순환 논증의 노력? 야, 그거 왜 안 돼? 아, 그거 안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절대 안 되는 얘기야. 다르게 얘기해서 설명을 다 한 다음에 근데 이게 똑같은 건 그러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쫙 설명을 해서 결국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눈치채게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결국 엄밀히 따라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꼴 멜기세덱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거의 비슷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느낌이야. 아마 논증의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반박이 들어올 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히브리서 7장은 철저하게 논리적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굉장히 빌드업하는 게 보여. 아까 말했지. 뭔가 반박 나오는 걸 방지한다. 반박을 방지한다. 막 딱딱딱딱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지. 자, 오늘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결국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인간들에게 총대를 넘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그냥 봐주시는 거야. 맞잖아. 우리가 뭐 한 거 있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한 거 있어? 없잖아. 곰곰이 생각들 해보세요.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지 그냥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 원래 하영엄마도 한번 생각해봐. 하영엄마 입장에서도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뭐 하나님께 노력한 거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 한 분 찾아오셨어? 수도 없이 그냥 수많은 루트를 통해서 찾아오시니까 결국 내가 두 손 들어가지고 항복한 거잖아. 하영이도 마찬가지야. 하영이도 처음에는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점점 커면서 너는 좀 특수한 케이스지. 왜?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정도 지점 이후에 바로 그냥 이 집안은 말씀 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지. 분명히 너는 느껴. 성령님의 일하심도 알고. 응? 근데 참 맨날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데 안 읽어. 안 읽었더니 어떻게 해? 이마에 말 안 되는 흔적들이 뿅뿅뿅뿅뿅 돋아났잖아. 그치? 근데 그렇잖아. 이렇게 참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은 걸 알지만 아빠도 마찬가지야. 뭐 아빠는 뭐 잘났겠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뭐 순종하겠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순종하는 것 중에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드리기 직전이 가장 힘들어. 어떤 느낌인지 모를 거야. 직전이 진짜 제일 힘들어. 어떤 느낌이냐면 짐을 하나 지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짐의 포커스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순종해야 되면 자꾸 내가 뭐 하는 건지 착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언제나 딱 순종해서 그 자리로 나가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그걸 항상 내가 경험을 하니까 내가 아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 오늘 말씀 중에 나왔던 그 유대인의 관점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똑같은 거 뭐였지? 그거? 기억나? 기억 안 나? 유대인 전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 소리랑 이방인들 뭐? 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요 이미. 이 얘기랑 진짜 토시 않도록 똑같은 얘기거든. 이게 똑같은 얘기야 진짜 하나님 관점에서. 왜냐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산더미만큼 해야겠으니까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따로 한 편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분량이 있어. 그러니까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 거야. 이게 똑같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왜 말도 안 되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려니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가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고 있을 리도 없어. 원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애들의 특징은 자기의 한계를 이미 봤어.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얘기야. 율법을 못 지는 걸 깨달았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완벽하게 순종해? 못해. 죄를 저앉아? 앉으려고 부들부들 떨어봤지만 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의 자아가 깨져나가.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튀어나오잖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율법도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했던 거야.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제가 율법을 못 지키네요. 이렇게 됐어야 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기의 죄가 막 제일 짓눌러서 진정 어린 회개가 튀어났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똑바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 안 되네요 라는 똑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준비가 된 자들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야. 뭐? 하나님과 결국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결국 그 다음 단계야. 뭐? 결국은 하나님과 더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던 게 결국 어떻게 돼? 다시 가까워지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거야. 내가 모든 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까먹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안녕 나 맘대로 살게요. 난 정결하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눈 뜨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동행하는 자들 결국 이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유는 딱 하나야. 사랑에 눈 멀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그 아들을 잡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그 계획은 태초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으며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쉬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셔서 결국 흠없게 점없게.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가 죽으니까. 죽이고 만나면 안 되잖아. 어떻게? 산채로. 살려는 드릴게. 산채로 우리를 만나서 하루만 만날 거야? 영원히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의 엑기스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알지 못했던 수많은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광활하심을 느끼나,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넉넉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 애씁니다. 살다 보니까 주님 말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져서 쓰러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는 위대하시고 우리는 비천하고 정말 더러운 죄인들이기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온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그 반차를 쫓은 완벽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서 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씻은 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온 몸을 씻겨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 축복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